지난주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출은 예배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소중한 자세이고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정성 있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란 그 한자 낱말의 뜻은 예의를 지켜서 절하는 것이죠. 예배, 절하는 것입니다. 세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배.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세배를 하는데 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는 자식들의 세배를 받고 덕담을 해주고 또 세뱃돈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이 자식들이 또 성장해 어른이 돼 있을 때는 자식들이 이렇게 예물처럼 이제 부모에게 세배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일 부모가 근데 아주 속을 새기는 자식이 평소에 속을 새기다 뭐 명절이라고 와서 세배한다고 이렇게 할 때 마음에 부모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식의 세배를 받지 않고 덕담도 해주지도 않고 예물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러면서 외면하고 돌아앉아 버리게 되면은 이게 참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괴롭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의 세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지난주 본문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각자 예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 예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도 성경에 약간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삶의 모습에서 볼 때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아벨은 또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제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런데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원래 성경 본문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에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옛날 사본 그 번역을 보면은 이 동행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번역을 뭐 섞어서 해요. 이를 기쁘시게 했다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동행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본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에녹을 축복해 주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은 보통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이런 정도로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좀 에녹에 대한 내용이 뭔가 구체적으로 에녹은 이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록이 없이 딱 이게 다예요. 창세기 5장 고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믿음을 표현했지만은 단순하게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에녹 그 자체의 믿음은 단순하게 표현했지만은 그 다음에 무드셀라 이야기, 아들 무드셀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드셀라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에녹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무드셀라는 누구예요? 성경상으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969세까지 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그런데 에녹은 365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 창 던지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무트셀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이름의 뜻이 죽으면 보내리라라는 뜻이라고 해요. 죽으면 보낼 것이다. 죽으면 보낼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 죽으면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는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으면 보낼 것이다라는 뜻이 실제 사건에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으면 보낼 것이다라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죽으면은 홍수를 보낼 것이다.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는 이름을 아버지 에녹이 지었잖아요. 에녹이 자기 자식을 낳고 나서 네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에녹은 보통 신앙이 아니고 선지자적 신앙, 예언자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해보면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 무드셀라 너희 자식이 죽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이 자꾸 타락해지고 있는데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드셀라가 살아갈 동안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성경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니 사라니 다 그 안에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네가 죽으면은 홍수가 날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어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에녹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다라는 것이 에녹의 그 믿음의 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좀 보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녹이 예언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신약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아주 신비스러운 기록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에녹이 했다라고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인류 창조 초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홍수 심판이 날 것이다라는 예언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건견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수많은 그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서는 누가 기록한 것이죠? 유다가 기록한 것이죠.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고 유다서는 친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에 왜 기록했냐면 유다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이게 많은 성도들에게 자꾸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신자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유다서 1장, 단 1장이거든요. 1장으로 끝나요. 유다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예수님의 나중에 심판받게 되기 전에 너희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런 것을 기록한 내용의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서에 예수님, 지금 에녹의 얘기, 이거는 태초 아담의 7대 손이니까 뭐 몇천 년인지도 몰라요. 진짜 오래된 그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정도라면은 에녹의 믿음이 예언의 그 예언자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로 끝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끝나는데 에녹이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물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셔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사람이 쓴 것인데 이게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으로 채택되진 못했지만은 에녹 1서 2서가 있는데 에녹 1서에 그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돼 있는 게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녹 1서는 정경은 아니고
구약 정경은 아니고 위경인데, 위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위경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위경, 외경 이런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성경들은 우리 같이 이제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 에녹 일서에 에녹에 대한 예언들이 쭉 있는데, 그것이 이 에녹 일서는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라 사도들도 그렇고 교부들도 그렇고 에녹 일서를 많이 인용했어요. 유다가 에녹서를 그 인용을 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적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예언자적 삶을, 선지자적 삶을 살다 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자료로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은, 내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선지자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 이렇게 에녹에 대한 그 인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의 그 신비스러운 말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게 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 죽었다. 창세기는 5장에는 계속 몇 년 살다 죽었다, 몇 년 살다 죽었다 쭉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기셔서 그 뒤부터 안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실종된 것인가? 학자들도 많이, 그러니까 에녹의 시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불러가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상징성이 있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5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진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을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예언자적 선지자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까지 같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 정체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교하고 글을 써왔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고 이 믿음은 역시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참 공감이 되는 것이 믿음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이성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음 자체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딘가 신비스러운 뭔가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그것까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것은 관계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게 뭐예요?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에녹처럼 죽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는 그 말씀은 바로 영생의 축복을 에녹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영생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의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에녹이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에녹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에도 좀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좀 더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그 정의도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표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역시 그것이 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발이 달렸나 손이 있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손잡고 걸어간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동행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쉽게 보통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비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할 때에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항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으로 영성을 성장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합당한 인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 자체가 맨날 사탕 주세요, 뭐 초콜릿 주세요, 이런 소원만 하나님께 할 때는, 아니야, 너는 이제 사탕 초콜릿 이제 그만 먹고 세상에 나가서 내 일을 해야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는 초콜릿도 먹어야 돼요, 3살짜리 애처럼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을 제가 이뤄나가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유다서, 아까 말씀했지만 유다서에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 그것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인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하는 것도 인격이 좀 고상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인격이 좀 고상해져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식으로 계속 그냥 그 장돌뱅이처럼 그냥 막 거칠거칠한 말 함부로 하고 거칠거칠한 행동 막 하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수준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돼야 돼요. 모든 좀 삶의 모습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이 동행하는 삶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졸졸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믿음 자체는 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걷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인간의 시간하고 속도가 달라요. 제가 그동안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속도는 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빠른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느리신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과정과 내 생각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다가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뛰어갔다 올게. 혼자 뛰어가면 동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톱하고 붙잡고 있으면 같이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자 하면 빨리 가야 돼요. 우리 날아가자 하면 날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속도와 우리 속도가 같아야 돼. 인간의 생각이 같아야 돼. 그 시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한데 응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돼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내 아닙니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도 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뭔가 제 경험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자꾸 서둘러요. 그래서 그러다가 실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가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동행이다,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하나님 일로 와요, 저기 놀러 가고 싶어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기 가고 싶어요, 저로 가고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때로는 좀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니까 그것도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초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우리가 좀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믿음, 속도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데 그 보상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형통함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 정확히 내 믿음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내 믿음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어떤지 정체성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는 자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